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의 말씀은 전체가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장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살펴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하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온 인류의 기원을 다루는 원 역사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의 전반부를 구성하고 또 이어지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들의 이야기인 족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노아의 홍수 심판을 거쳐 바벨탑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흩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는 그야말로 절망과 어둠, 스스로 거듭해서 잘못된 길로 나가며 그렇게 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탐욕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깊은 절망과 어둠의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갑자기 조명을 한 인류 전체의 인류를 비치던 곳에서 한 사람 아브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좁혀 비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판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시기보다 아브람이라는 이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민족을 다시금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마침내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하고 말씀하며 아브람부터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류의 범죄로 깨어진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위대한 구속사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12장의 말씀은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같으십니까?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성경이 기록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십시오 두 팔 벌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 하란이라는 지역은 고대 근동에서 달의 신을 우상을 섬기던 그런 우상의 중심지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의 기록처럼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평범하고도 연약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것을 조금 다른 말로 고급진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하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와 값없이 거저 주신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손을 내미시며 선제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명령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내줄 그 땅으로 너는 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의미가 단순한 사는 터전, 거주지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한 인간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성, 경제적인 안정망, 나아가서는 생존 그 자체를 보장해주는 울타리였음을 고려한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살고 있던 이 집이라는 고향이라는 아버지의 그 품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은 곧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미션은 스스로 그 안전한 울타리를 제거해 벗어버리고 너는 저 땅으로 저 세상으로 나아가라, 불모지로 나아가라. 한마디로 너무나 미련한 일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익숙한 삶의 자리만을 다 털어버리고 너는 떠나라, 그 자리를 벗어나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과 더불어 그 발걸음을 받쳐줄 찬란한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셨죠. 본문 2절 말씀을 특별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렇게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도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로부터 복이 시작되어서 너 자신이 복을 받는 건 물론이고 너를 통해 너의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복을 끼치게 하겠다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 자체가 말 그대로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그 몇몇 사람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고, 마침내 그 약속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을 넘어 가족에게, 이웃에게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먼저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을 충만히 누리고 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한 복판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자신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행했던 공통적인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8절에서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오늘말로 표현한다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했던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믿음의 깃발을 내꽂기 시작한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은 당신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이 죄악이 가득한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나아가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쉽지만은, 완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의 또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 또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두려움이 엄습하여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했고, 애굽이 가까워오자 그 애굽 땅에 바로 왕의 시선이 의식되며 걱정되면서 곁에 있던 아리따운 아내 사례를 누이라 거짓말을 하며 위험에 빠뜨리게 하기도 했죠. 그 결과 애굽 왕 바로는 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궁으로 데려가게 되었고, 이를 대신하여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보존함과 동시에 거부가,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손을 통해 바로의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인류를 향한 그 구속의, 그 구원의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수포로, 그 구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붙잡고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말씀은 그런 점에서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것처럼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지, 얼마나 대단하고 무흠한 그런 그리스도인 신앙인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자랑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던 이 작고 작은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또 현실의 그 기근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비겁해지는 자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친히 건져내어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아버지라 되도록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록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완벽함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가운데 삶의 한복판에 나아가서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자리가 있을 터인데 그 자리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가운데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선교와 교육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이런 웅덩이와 같은 울타리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 복음의 희망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1교회 학교와 2교회 학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며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 삼아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에 여러 기준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선교와 교육을 위해 또 이 새벽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 이 첫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떼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아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으며 생각과 뜻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감각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복된 발걸음들을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그 걸음걸음이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삶으로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창천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이 축복을 가지고서 우리만 하나님 배불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들어 이웃을 바라보는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서 우리의 손길을 이웃에게 내뻗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물줄기를 전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창천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방주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한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기가 넘쳐나는 교회, 세상의 은혜의 물줄
물줄기를 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는 우리 장천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모든 교육 사역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그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지어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헤쳐나아가는 믿음의 하나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서 세상을 함께 힘쳐나아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 붙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복음 안에 품 안에서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겪었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찰나의 시간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 나아가는 가운데에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기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함께 주묘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릴레이 기도의 모든 시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나아가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욱더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함을 담지하여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메마른 나무와 같이 그렇게 말라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능력의 십자가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